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 있죠? 엘리야와 사렙당 과부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 삶의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주의 종이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힘들으니까 로제나무 밑에서 정말로 이렇게 기운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fun용을 하거든요. 자, 이 아합왕과 그의 그 부인 이세벨을 통하여 다 사람들이 죽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너 말고도 내가 감추어진 종이 7,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7,000명. 7,000명이 있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성경의 주인공은 엘리야였어요. 그렇죠? 엘리야였어요. 당시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과부가 사르밧 과부 그 여자 한자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 여러분, 이 한나가 있었는데 당시에 아기 못 낳는 여자가 한나 한 사람이었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아기 못 낳는 여자는 많았어요. 그때 당시 한나뿐만이 아니라 두나, 세나, 네나 다 있었다고. 알겠어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 그렇지만은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로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 삶의 기근으로 배고픈 사람이 사르밧 과부였겠냐고요. 가난했던 사람이, 헐벗었던 사람이 과부였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과부들이 있었던 거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서 나누었냐면, 따라합시다. 겉사람과 속사람. 예,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알겠어요? 겉사람으로 속사람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 말씀은 고린도 로마서에도, 로마서 7장에도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나, 또 다른 이 육의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 성경은 한 사람을 얘기를 할 때에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겉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바로 따라서 보이는 육의 사람을 말한다. 겉사람은 이 보이는 육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을 말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겉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후패되어져 있다.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늙어져 간다는 거예요. 죽어져 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겉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따라서 잠시다. 잠시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사실은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까지 여러분 에어컨이 다 틀었는데 더워가지고 선풍기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벌써 한 주간에요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지금 선풍기 부채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사실은 세월만 흐른 게 아니라 보이는 나의 육신은 그 세월 속에 늙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가끔 오래 만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있죠. 이런 얘기예요.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사실은 엄청 변했거든. 근데 위로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들으면 안 되어줘요. 난 아까 저기 뒤에서 찬양하면서 웃었어요. 우리 찬양하는 자매가 엄청 이뻐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는데도. 그래서 내가 이쁘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이쁜 줄 알고 매일 이쁘게 하고 그래서 오늘도 또 뭐 머리에 뭐까지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어? 저기 머리에 뭐 막 이상한 걸 갖다가 막 하고 20대가 해야 되는 거를 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거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굳이 정한다면 따라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자. 속사람을 키우자. 예,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이 또 하나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속사람이 강해질 때에 믿음의 놀라운 형체가 나타나요. 믿음의 형체가. 따라합시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보이는 겉사람은 잠시이다. 시간이 흐르면 썩어져 버린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라서 믿음 생활은 보이는 겉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기본적인 것, 성경에서 지금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은 사람을 영혼육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영의 사람을 바로 이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영의 사람은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듯이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보이는 겉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후패되어져서 보이는 것은 결국 보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주중에도요, 저 뒤에 이 화분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화분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화분이 죽어져 가지고요, 저 뒤에 보면은 화분이 여기 바로 뒤에 보면요, 버려진 화분, 다 죽어진 화분들, 다 사라져 버리는 이 꽃들이,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버리라고. 이 보이는 것은 결국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여기도 육신은 보이지만은요, 어느 순간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시간이 이렇게 되면 벌써 하늘나라를 갔거나 병에 걸렸거나 변하는 거죠. 보이는 육신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속사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쫙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믿음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져서는 안 되어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컸어요. 이 겉사람보다 이 속사람이 더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대로 살아갈 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은혜들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속사람이 커지고 성장하려면 믿음이 올 때 순종해 나가는 거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겉사람이 믿음이 올 때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겨요. 그것은 세상의 지식과 삶의 경험이나 어떠한 상식이나 어떠한 삶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그게 믿음과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문제들이 생겨지는데, 진정한 믿음이 올 때는요, 세상적인 인생 경험이나 상식이나 어떠한 이 삶의 어떠한 상황을 다 초월해서 나갔고 벗어날 수 있어야지만이 그 믿음의 실상을 이뤄갈 수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다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해 나갈 때에 사람의 기준, 상식, 이론, 어떠한 상황으로는 그렇게 할 상황이 되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70이 되어진 나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줄 테니까 너 지금 살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떠나라고 할 때에 그 장소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질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 히브리 기자는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날 때, 떠나고 나서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고서 떠났는데, 이게 사람의 이론과 상식으로는요, 그게 맞질 않아요. 계산이 안 서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때에 그것이 여러분 믿음대로 순종을 하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귀한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요,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지만이 그 사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구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시한 땅에서 거하라고 했을 때요, 열심히 옛날에는 목축을 했어요. 이 메마른 땅에서 목축해서 그 물이 엄청 귀합니다.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우리 우물이다, 옛날에 우리가 팠던 곳이다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다툼이 있었지만은 이삭이 또 벗어나서 그럼 다른 곳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또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해서 그거 살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치사해서 나 더 이상 여기서 못 살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그냥 하라고 할 때에 그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지는데 또 와서 또 그 짓을 하니까요, 또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고 또 옆에 가서 거길 떠나자고 또 분쟁이 생겨요. 그 로봇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또 생겨요. 상황적으로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줘가지고요, 그곳에 바로 그냥 곡식을 심어도요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실상이, 알겠습니까?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농사를 줘도 여러분 뭐 조금 더 많이 열내지만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살다가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 야곱을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애굽으로 이렇게 모시고 갔을 때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바로가 우리를 불러서 너희들이 직업이 뭐고 어디서 살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목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겜 땅에 풀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직업을 귀히 여겼지만은 목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나 자랄 때 요즘에 수세식 화장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이 똥찌개 지고서 이렇게 나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르는 사람. 너희들은 이제 그런 거 모를 거야. 그런 거 모를 거. 똥찌개 이렇게 지는 거. 똥찌개. 그래서 부모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했어. 너희들 너 공부 열심히 하지 않냐면은 저렇게 똥찌개 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겁을 주고 협박을 이렇게 했어요.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직업을 천하게 여기서 그랬던 거죠. 근데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바로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어. 근데 그렇게 이제 야곱이 부탁을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서 바로에게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근데 그 땅은 천한 땅이고, 그리고 목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이고 좋은 곳이 아니에요. 나 같으면은요, 애굽 땅에 오늘날 저기 강남의 신사동에 이런 곳을 이렇게 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지시가 이루는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질 않죠. 하지 않죠. 그것은 결국은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민족성을 다 유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어떠한 세상적인 부유함을 이제 포기하고 살아가게 하는데, 참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세상적인 이론이나 인간적인 상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믿음대로 막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희한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가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성경에 그 떠나가는 장면 때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기억이 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이요. 출애굽할 때에 굉장히 다급하게 나갈 때에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가만히 있어. 너 여기 안경 쓴 학생 일로 와, 일로 와. 지혜 옆에 있는, 그래 너야.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출애굽할 때 사건 얘기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요셉이 죽으면서, 이 요셉이 영의 사람인데 죽으면서 그 훗날 우리가 애굽을 나가게 될 때에 내가 영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내 육은 하나님 지시한 땅에 내가 거하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육신에까지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세가 40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 이 요셉은 40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해놨는데 이제 400년이 흘러가지고 모세가 애굽을 나가게 되었죠. 430년이 돼서 애굽을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황급히 나가야 되는데 꼭 가지고 가야 될 것만 급히 챙겨서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나간, 얼마나 황급하게.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요셉의 유고를 파가지고요, 그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내용이겠어요? 창세기 50장 25절에 하나님은,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달라 하면서 죽거든요. 근데 그게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400년이야. 400년이야. 지금부터 400년 전이면요,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내 선조가 무슨 부탁을 했을 때 지금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가? 사람의 상식, 상황, 여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주인공이 되어진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이 강한 거죠. 굉장히 강한 거죠.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이제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와요.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하라고 하는 감동도 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순종하고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 겉사람은 이론과 상황으로 상식적으로 또 맞지 않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겉사람과 육사람, 이 속사람이 때로는 대결을 많이 합니다. 다음 달 같은 경우는 명절이죠. 추석 명절이 다가오죠. 이럴 때는 또 아직 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 어르신들이나 그 가게에는 또 그런 거 가지고서 문제가 이제 일으켜 나가기도 하죠. 그들은 이 어떠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문화, 전통, 상식, 어떠한 삶의 기준,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이겨내라고 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이 밀어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런데 항상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요,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속사람이 강해지질 못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갈수록 결국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나는 근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오늘도 내가 이 기독교 신문 온 거 봤더니 지금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매스컴에서는 엄청나게 그 사단이 매스컴을 통해서 교계들을 얼마나 지금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교회의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 메인으로 떠요.
그 정도로 심합니다. 그런 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교회를 이제 이 불신앙적인 면으로 무장을 시키게 하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많이 떠나죠. 근데 떠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속 사람이 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네 천사가 지구의 동서남북에서요 환란의 바람을 막 부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사람들은 정부에서는 살기 편하고 행복해지고 이런 것을 추구해 나가지만은 성경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살기 어려워지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공고해지는 때가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주일날 오전 한번 나오고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살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상식적으로 세상 이론으로 그 말이 맞는 거지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요 지지해 주시면은요 그 상황에 맞지 않게 또 이길 힘을 주시는 거야. 아멘?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설교했어요. 여러분,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해서 왕 앞에 가가지고요, 오히려 이 땅이, 이 나라가 부유해지는 거 아니라 가난해질 것입니다. 비가 안 올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요,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냇가에 하나님 지시한 대로 가니까요, 정말로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기근이 오니까 그 시냇가가 말랐을 때에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요, 바로 이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지요. 거기에 정말 가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가했던, 지금도 여러분 이제 내가 볼 때는요, 이 민족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자영업들이 다들 10이면은 9이 문 닫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다 매스컴에서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청년 실업들 40대, 50대 지금 취업들이 다 안 되어지고, 젊은 사람들 다 취업 안 되어지고, 수십만 명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공무원 한 사람은 합격할 때 100대 1, 200대 엄청난 숫자예요. 당시에도 엄청난 그 기근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요, 마지막 먹어 남은 조금 남아있는 것 나에게 대접하라고 할 때에, 참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귀한 양식인데요, 마지막까지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얘기를 하고, 문제는 그 여인도 그 얘기에 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입냐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상황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요, 계산해서는 그게 답이 안 나와져요.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어요? 여러분,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를 했죠. 그 연회장에 물을 떠다가 갔다가 더러운 물을 갖다 먹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 소리예요? 상황적으로?
근데 하인이 순종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근데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되어진지를 연화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른다. 주인도 모르고 손님들도 모르고 다 모른다. 그런데 누구만 아냐면, 따라합시다. 물돈 하인만 알더라. 성경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겉사람은요, 상식과 이론과 경험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속사람은 상황과 상식과 이론과 상관없이 말씀이 올 때, 성령의 음성이 올 때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올 여름에 여러분, 우리 수양관에서 한 60여 명이 가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또 은혜스럽게 그 장소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보냈습니까? 또 지난주에도 난 또 갔다 왔어요. 앞으로 아마 우리 수양관은 우리 교회에 또 대대로 어떠한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한국 교회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서 계속 그것이 보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의 동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보신 분보다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 수양관을 여러분 어떻게 구입하게 되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그 수양관을 4년 전에 5년 전에 구입하려고 할 때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근데 성령께서 그 수양관을 이렇게 인터넷에 나온 거 하고서 가서 계약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매가 나와져 있는데 경매를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경매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여기 법원에 가가지고 그 쓰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얼마 어떻게 하는 걸 모르다 보니까 기도를 했더니 얼마에 주님이 쓰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주신 거야. 쓰고 났더니요, 다른 사람하고 했는데 그게 쭉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정부에서 이건 이 정도 금액입니다 해서요, 4번인가 5번이나 떨어진 금액으로 그걸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돈이 이제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을 이사하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택을 이사하면서 그 인부들이 그게 사다리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인부가 9명이 와가지고요, 다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데, 다 나는 그냥 포장이사니까 내가 가지 않고 끝날 때쯤에 돈 지불하려고 딱 갔는데요, 그때 나보다 먼저 와 있던 전도사님이 이사를 다 하고 나가지고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었던 거야. 봉투가 문 앞에. 근데 그 봉투를 봤더니 수표하고 돈이 잔뜩 들어있어서, 이거 목사님이 여기 이사하고 나가지고 그 이사비 주려고 돈을 찾아갖고 오셨나 보다. 근데 그걸 떨어뜨렸는 줄 알고서 그걸 나를 이렇게 준 거야. 왜? 근데 그 봉투에는 바로 교회 마크가 새겨져 있는 봉투였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교회의 돈이라는 것이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받아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봤더니 그 돈은 여기에 있는 거야. 나는 그 돈이 지금도 어디서 났는지 나 진짜 몰라요. 이 얘기하게 되면 그 속에 돈이 얼마 들었을까 나한테 꼭 찾아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 넉넉하게 다 지불하고 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요, 주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는데. 아멘?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데요. 다음 달이면
사택도 있죠. 이사 가게도 있어요. 교회 사택, 이사 가게, 아파트를 하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요 작은 거보다 큰 거 계약을 하라고 그래서 순종을 해가지고 큰 거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요 그 동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당첨을 하게 하셔가지고 나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요 매일 매스컴에서 오르는 게 마포의 아파트값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눈을 뒤집고 까무러쳐도 살 수 없는 금액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의 개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참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이러한 상식 이런 게 아니야. 속사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서 자꾸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 내가 주시죠. 내가 한 주간에 또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한 성령으로 그 성령을 마시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성령을 어떻게 마십니까? 영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공예배 때도 내가 자꾸 영의 호흡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시키죠. 근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서 여러분 나는 주일날 이렇게 걸어올 때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와요. 한 2시간 전에 교회 올 때까지 내 입에서는요 영의 호흡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나가다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할렐루야. 영의 호흡이 되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현 시대를 살아갈 때는요 주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속사람인 영의 사람을 더 키워나가고 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기에서 머물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천국으로 보내게 해야 되지 지옥 가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속사람을 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더 기도시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삶에 순종하게 하고 그 습관이 안 되어져 가지고요 성경 구절 외우세요. 잘 안 되어질 거예요. 안 되어질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오후에는 내가 이제 시킬 겁니다. 이제 시킬 거예요. 시킬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의 호흡을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더라도 그 말씀 묵상하면 그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마실 수가 있겠어? 어떻게 영적으로 끼어 있겠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끼어 있을 수 있겠나?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지. 결국 말씀이 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는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세상적일 땐 세상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속사람이 커지고 성령이 밀어줘서 믿음의 형체들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바라보십시오. 믿음대로 순종할 때에 믿음의 놀라운 결과, 열매, 형체들이, 은사들이, 은혜들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더 환란의 바람이 불고 더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어제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들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전도사가 예배드리기 참 요즘 믿음 생활 중고등부 모임 사람들 큰 교회도 안 모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부모가 주일날 같은 경우는 공부시켜야 된다고 대학 얼마 안 남았다고 그때는 이제 다니지 못하게 해요. 먼저 대학 보내고 나서 해야 된다고. 보내드려 주일날 얼른 하고서 공예배 이런 거 다 드리지 못하게.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밖에 나가서 그 학교 외에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냐 보면요. 인터넷이고 게임이고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그 게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심령이 음란과 탐욕과 죄악과 폭력 어떤 이런 것으로서 아주 황폐되어져 있는데 주일날 한번 와서 앉아 심령이 속은요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는데 입에서 안 나오죠. 빨리 끝나기만 원하죠. 이 심령이 기경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무슨 은혜가 되어지겠어요?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속사람을.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야단쳐? 결국 시간이 흐를 때 그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항상 보혈의 피로 내 심령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고 묵상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나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감동을 받게 되면 무슨 명령이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인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나가지고 믿는 사람이 다 흩어졌을 때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큰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이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 교회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론과 상식에 맞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빌립 집사는 순종을 해 나아갑니다. 광야를 하는 시키니까요. 아니 광야에 전도할 사람도 없고 아니 광야를 뭐하러 가라고 그래요. 사막을. 그러면서 순종해 나아가는데 그곳에 누가 지나갔냐면요. 당시 여러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그 왕의 내시가 성경을 보고 가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 있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 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으로 입는데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읽으면서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래서 네가 있는 그 내용을 그가 바로 예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찔리고 상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 우리의 죄를 대속했는데 네가 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느냐? 믿겠다고 하니까 믿고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흑인이 구원을 얻고 그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나서부터 아프리카의 모든 열매는 그 빌립 집사가 상황에 맞지 않지만 순종해서 얻은 오늘날의 모든 열매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식과 이론은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벗어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요. 나의 속사람을 더 믿음으로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키워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주인공으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나의 속사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생활은 나의 속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